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헌합니다. 너는 조각상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그 덮개인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성소는 성막 안에 가장 거룩한 공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성막보다 그 안에 언약궤와 속죄소 제작에 대해 가장 먼저 말씀하심을 통해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지성소 다음으로 거룩한 곳인 성소에 빛이 될 도구들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성막의 크기는 가로 30규빗, 세로 10규빗입니다. 그 중에 지성소는 이제 가로 세로 10규빗의 정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고 성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는 이제 나머지 부분인 가로 20규빗, 세로 10규빗, 그래서 1규빗을 45cm로 환산하면 이 성막의 크기는 가로 13.5m, 세로 4.5m, 지성소는 가로 세로 4.5m의 공간, 그리고 성소는 가로 9, 세로 4.5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성소에는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만이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소에 들어서게 되면 이 들어선 사람은 세 가지 기구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는 분향단이 있고, 이제 성소는 이제 동쪽을 입구로 해서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동쪽으로 들어서면 이제 우측에는 이 북쪽에는 이제 진설병을 놓는 떡상,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떡상이 등장하고 왼편에는 남쪽에는 이제 등잔대가 위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잔대와 이 떡상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이제 30절에 진설병을 두는 떡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헴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이 레헴은 우리가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파님 혹은 파네, 이것은 얼굴을 가리키는 왕의 얼굴을 가리키는 의미를 가진 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진설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얼굴 앞에 떡이다 라고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또한 이 파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거나 혹은 모모의 앞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서 임재의 떡 혹은 하나님 앞의 떡이라는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떡상에 올려지는 이 떡의 이름이 진설병인 것은 이 떡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앞에 성소의 떡상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떡은 이제 안식일 전날에 이제 교체되고 안식일부터 새로운 떡이 올려지고, 이 매주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매주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래된 이제 된 떡은 이제 레위기 24장을 보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었고, 나중에 그래서 다윗이 피신하였을 때 이 진설병을 먹음을 통해서 이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원래는 이 진설병이 이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진설병을 올려두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떡상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떡상은 떡을 올려놓는 상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김새는 일반 탁자와 비슷한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들어진 재료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조각목과 이제 금으로 도금하여서 이렇게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띠나무, 이 아카시아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지성소와 성소 안에 이런 시띠나무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보느냐, 바로 이 시띠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것, 그리고 금은 이제 불변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 나무가 상징하느냐? 이 시띠나무는 시내 광야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이 팔레스타인 광야 지역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죠. 광야 사막지대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 나무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대신에 그로 인해서 단단하고, 그로 인해서 벌레라든지 변형이 쉽게 오지 않아서 이런 성막의 기구들에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수분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오랜 세월 고생하면서 자란 이 나무는 딱딱하고 굉장히 볼품없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육신하여 오실 것인데, 그분이 가지시는 육체는 이 가뭄에 찌들리며 자란 이 광야의 가시나무처럼,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시는 것은 심한 고난을 받아서 상하게 되는 그런 육체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 53장 2절에 보면은 2절과 3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예언한 것이죠. 그분의 육체가 이 나무와 같이 찔리고 찢기고 상하여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러한 나무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맞고 찔리고 피 흘려 죽기 위한 것임을 이 나무가 조각목이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순금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제되어서 불순물이 없는,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닌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는 볼품이 없고 고통을 받고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는 사실 한 인간이 아니라 또한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고 영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띠나무를 감싸는 순금은 영원하신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만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존귀하신 신성에 쌓여 있는 분이다. 그는 육체만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수 앞에 이런 기구들이 조각목과 순금으로 입혀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성막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직 이러한 인성과 이러한 신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떡상의 크기는 본문 23절을 보면은 가로 2규빗, 세로 1규빗, 높이 1.5규빗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규격으로 바꾸면
가로는 90cm, 세로는 45cm, 높이는 이제 한 6.8cm 정도의 언약계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상은 뭐 일반적인 테이블의 형태이지만 특별히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상 윗부분에 25절의 말씀 보면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 턱을 만들라라는 것은 이렇게 굴곡을 져서 이렇게 올려서 살을 붙여가지고 하라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위에 놓여져 있는 떡이 이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떡상 역시 언약궤와 마찬가지로 이 금고리 4개를 상의 윗부분에 만들어서 다리의 윗부분에 채를 달아서 제사장들이 운반할 수 있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언약궤를 통해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 채를 괴게 하는 이 금고리 넷은 이 이동의 목적도 있지만 분명히 부정한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떡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 역시도 이렇게 부정한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기능을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는 교훈 역시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늘 죄로부터 부정한 것을 경계하고 경건의 훈련을 가져야 됨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레위기 24장 6절을 보면은 이 떡상을 가리켜서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라고 이렇게 이 떡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면서 이 상에 대해서 순결한 상 위에 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타우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이 순수한 깨끗한 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그래서 이 상이 순결한 상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지 않도록 늘 부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늘 경건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됨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떡상 위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당연히 이 진설병, 이 떡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함께 도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4가지의 도구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이를 통해서 이 떡상 위에는 진설병과 함께 순금으로 만들어진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이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구들에 대해서 언급한 민수기 3장 31절을 보면은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인 물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도구들이 봉사하는 데 쓰여지는 기구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역대하 24장 14절에도 보면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와의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도구들은 정확히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용도는 알 수 없지만 제사를 드리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번역에 대해서 이 4가지 도구에 대해서 사실 성경 역본마다 조금은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이 대접과 숟가락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뒤에 나오는 이 병과 붓는 잔이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 이 한글 성경이 이 70인형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과 또한 그리고 NIV 성경의 번역을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아서 병과 붓는 잔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영어 버전인 킹 제임스 버전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 대접과 숟가락과 덮개와 이 우묵한 이 형태의 우리가 볼로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커버하고 이 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의 성경에 따라서 병과 잔으로 이렇게 이 기구를 본다면 이 상 위에 놓여진 이 병과 이 붓는 잔은 이 전제를 위한 기구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제는 다른 제물들과 함께 바치는 음료 제물을 가리키는 것이고, 일정한 양의 포도주를 이제 번제단에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전제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기구, 이 병과 붓는 잔을 여기 떡상 위에 두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전제는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 바깥에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주목해 보면서 이 떡상 위에 있는 것은 이 병과 붓는 잔이 아니라 이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덮개와 이 볼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역시도 사실은 이런 킹제임스 버전 성경의 이런 그 기구의 해석을 사실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따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진설병을 놓을 때 이 떡이 변형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움푹한 그릇인 이 움푹한 형태인 볼에다가 떡들을 놔두고 그 위에 이렇게 커버를 덮개 형태로 두어서 층층이 이렇게 쌓아서 떡의 형태가 변질되지 않고 그 위에 유황을 태워가지고 떡이 찌그러지지 않고 환기가 잘 되는 형태를 통해서 이제 일주일간 보관해야 되니까 이러한 형태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두 가지 다 해석 모두 일리가 있지만 후자의 해석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떡상에 대해서 제작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떡상이 테두리에 이렇게 손바닥 넓이만큼 이렇게 턱을 지게 한 것 역시도 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방지하고 이 떡이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방지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관하는 형태 역시도 이렇게 볼의 형태로 떡을 두고 그 위에 덮개로 쌓아가지고 두 줄로 쌓아서 변형을 막는 것에 좀 초점을 두고 있지 않는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은 어디에서 유래되었냐,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시내산에 인도함을 받은 장로 70명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언약 후에 그 쌍방이 음식을 나누어 먹었던 그 예식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을 가져와서 이 떡을 둔 것이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그리고 떡을 나누고 교제하였다는 것에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또한 여기 올려져 있는 진설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무교병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피 먹으면서 가나안을 향해 여정을 떠난 것을 상징하는 떡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서 떡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와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예수님께서 광야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이 나타나서 이 시험할 때 이 돌을 떡으로 바꾸어 보라라고 시험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시험을 물리치셨죠. 따라서 이 떡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분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볼과 이 커버로 두는 것을 변질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고 볼 때 이 떡상 위의 진설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교훈하느냐,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기 위하여 누구를 넣지 않고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출발의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음식을 먹었던 것을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떡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그 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늘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먹고, 그 말씀, 그 떡이 항상 비치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상태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떡상에 턱을 두시고 채를 두어 바치게 하신 것은 이 성소 바닥 안은 흙바닥이기 때문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거나 변질되지 않게 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병과 이 붓는 잔 역시도 이 볼과 덮개로 해석하고,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은 떡을 제대로 보관하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진설병 12개, 그리고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바로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하여 변질되고 부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룩을 넣지 않은 바는 부풀어 오르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순수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왜냐하면 누룩이라는 것은 변질된 것, 거짓된 것을 가리킬 때 이 누룩이라는 단어가 비유가 사용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가식과 허례의식과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과 내 힘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이 변질되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이런 진설병으로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도 성전에서 이 언제나 진설병이 놓여져 있음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농경 사회를 이루면서 또한 풍요와 문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와중에도 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이 진설병이 놓여졌던 것처럼, 우리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을 과장하고 포장되려 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 SNS들을 보면은 이제 자신의 가장 그 좋은 부분, 자랑한 부분들만을 보이고 이렇게 비추려고 하고,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과 같이 죄인된 인간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누룩 없는 빵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그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부패하지 않는 거룩과 성결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외형적으로 어떠한 그럴싸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왜 자녀로 부르셨고, 왜 목회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도 많고 더 잘난 사람도 많고 이것을 감당하기에 더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화려한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 그대로 바치는 누룩 없는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역시도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진실된 모습으로 내가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그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룩 없는 빵과 같이 진실된 모습으로, 거룩과 성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라 할지라도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음식입니다. 환기를 아무리 잘하고 그 위에 유황을 태워도 부패의 속도를 늦출 뿐이지 완전히 부패를 없앨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떡을 일주일마다 새 것으로 갈아 놓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안식일 전날에 이 새로운 떡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바로 이 부패하는 우리의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라도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매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되는 이 개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개혁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늘 새롭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늘 이 오래된 빵을 먹으면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과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고 우리의 교훈과 훈육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새롭게 되어야 되고 매일에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이 떡상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패하지 않고 날마다 이 새롭게 할 수 있는 떡으로 주신 것이 바로 하늘의 만나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가까이 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에 대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새롭게 되어지는 매일에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되고 거룩함을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설병이 365일 24시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려져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직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늘 우리 곁에 떠나지 않도록 늘 주야로 그의 말씀을 즐거움 가운데 묵상함을 통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내고 줄기를 내고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늘 성령의 열매를 맺어져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레위기서 24장 8절을 보면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떡을 먹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규칙적인 예배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고 성도가 예배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곧 부패함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주일은 구별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떡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식에 채우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고 부족하지만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 속에서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란 모든 것은 사실은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또한 더욱 힘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 떡을 먹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패함을 경계하고 늘 경건과 겨룩을 이루는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예배 자리에 나오며 또 돌아왔구나, 어떻게 보면 습관과 같이 드려지는 예배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